11절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23장 10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자, 이 욥은 나의 가는 그 길을 이 찬송이 있죠. 찬송 사모님이 좀 찾아놓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씩 지나가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을 서치를 하다 보면 이 사회에 별의별 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학생이 오늘은 또 교감 선생님을 뺨을 10살짜리 교감 선생님 뺨을 7대나 때렸어요. 7대나 때리고 가방으로 계속 때리고 거기다가 어머니가 또 자기 담임 선생님을 팔을 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가 막혀서 막 말이 안 나와. 참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말세가 다 됐습니다. 말세가. 애 키우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너무너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부패되어지고 정말 종교도 아무도 이 기독교도 모범을 보이고 참 정말 감동을 주는 일들보다는 너무 손가락질 받고 또 이렇게 폄훼되어지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자꾸 찾아가지고 어떤 성서나라 TV니까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기독교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떤 것을 고치고 정화하고 개혁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덕을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사회의 그런 것들 그리고 정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다스려지는 예수왕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을까? 자 이런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성서나라라고 지었는데 성서나라로 세워지는 기독교 입국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또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입국 한미 동맹을 통해서 세계적인 제2의 건국이 일어날 새로운 또 통일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마음이 뜨거워서 지었던 이름이 성서한국이 아니고 성서나라 TV인데 이제 10만 명이 다 됐습니다. 정말 이제 딱 5년이 넘었어요. 매일매일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이거 뭐 또 하면은 여러 가지 그렇게 뭐 수준도 낮게 올리느냐 뭐 내용이 그러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또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도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서도 또 고맙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의 돈도 보내주기도 하고요. 막 칭찬도 막 힘이 또 막 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목사가 나이 먹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감동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정치에 또 우리 가정과 윤리 도덕에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 꿀맛 같은 이 성경을 참 진리다. 자, 이런 것도 되고 또 설교도 딱 이렇게 넣어서 그 이제 이게 제가 실력이 이제 나이도 있고 이래서 그랬는지 딱 이제 성경 공부는 공부대로 딱 정리하는 게 딱 있고요. 설교는 설교대로 정리하니까 정치를 정리대로 정리하고 노래는 노래대로 딱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난인데 그걸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이 나이에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엄청 많죠. 뭐 설교도 잘하고 영향력도 크고. 그런데 유튜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또. 이야,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가지고 그저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3월 1일 날 2010 2019년 3월 1일 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딱 5년이 됐지 5년이. 이야, 그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도 이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을 고쳐야 될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것들을 시사적인 설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노소용이라고 하는 노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큰 딸이 되는 이렇게 그 노소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트 나비 그 센터라고 하고 있는 관장을 하고 있는 딸이 노소용 이제 63살이 됐더라고요. 62살인가? 벌써부터 나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도 한참 밑인 줄 아주 그냥 이제 아주 벌써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채태원하고 이혼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슴 앓이를 하고 그 어려운 그 고비를 넘기고 가슴이 터지도록 그러다가 암까지 걸리고 자녀 셋을 낳고 셋을 키우면서 그 아들은 또 하나 있는 그 이제 아들 하나 낳은 그 아들 그 아들 막내 아들 이제 28살 됐어요. 그리고 큰 딸은 이제 30살이 되고 둘째 딸 최민정이는 이제 이 해군 사관학교 들어가가지고 격리하고 하는데 그냥 또 저기 그때 무슨 만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군사훈련도 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가운데 아들도 이 소아마비 소아암인가 그 혈액암인가 그런 거 걸려가지고 낫질 않는데 평생 언제 죽을지도 모른대. 남편하고 이 별거 하는 가운데 지금 그렇게 아들이 또 그런 병명을 얻고 그런 속이 썩는 가운데 또 자신이 암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잘 알죠. 1차 이제 그 이혼 소송 해가지고 재산 분할하는데 이제 재산 분할하는데 그 이혼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이런 걸 쳐줬는데 1차 지방 법원에서는 600몇 원 그 재산 분할 이혼 위자료는 뭐 2억 원하고 그 몇십조가 되는 사람하고 같이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또 2차 이제 그 상소를 해가지고 고등법원에까지 가갖고 엊그제 이틀 전에 이게 세기의 이혼, 세기의 결혼, 세기의 이혼 합의금을 받아냈는데 자, 그 아버지가 노태우라고 하는 아버지 전 대통령이 마침 김옥순 여사 그 부인이 대통령 영부인이 그때 우리 최서방에게 얼마를 300억 원을 주라 이렇게 써나 글이 나왔어요. 그걸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비자금이지 비자금. 그 뭐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한테 또 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처음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뭐 3천억 원인가 그때 주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비자금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 그게 이제 써놓은 것을 제시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거라도 써서 해가지고 그리고 딸이 말이죠. 둘째 딸이 최민정이가 아주 똑똑해. 사관학교 나가 또렷하게 엄마 닮아서
나 그런 거 못해. 이렇게 하는데 엄마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살아야 돼? 할 때까지. 그래서 탄원서, 진정서 이런 글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법원에다가. 그래서 둘째 딸이 힘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용기를 얻었대요. 야, 재밌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 딸 이야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밀어줘가지고 이 SK라고 하면은 원래 SK가 아니고 선경그룹이었어요. S, 경, K. 그 선경그룹이 석유 좀 이렇게 그 기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학생복, 학생 성견 그 모직 이런 거, 옷 만드는 거, 특히 학생 학생복 만드는 거 이런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테이프, 빙글빙글 돌아가는 테이프 큰 거 있죠, 비디오 테이프. 그거 이 SK 그 비디오 사업 이런 거 하다 이런 거 이제 세 개가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사위한테 물러주려고 핸드폰 나오기 시작할 때 저는 019하고 016도 몇 년 동안 썼었어요. 잘 인기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011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인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010으로 거의 다 통일돼가고 지금 011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게 뭐냐면 SK로 전부 다 대통령 때 이 자기 딸 자기 사위한테 밀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4개의 우리나라 현대 뭐 또 삼성 다 달라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거물을 딱 막아치고 그 사이가 되도록 그렇게 밀어줘가지고 그 황금알을 낳는다고 하는 이 핸드폰 이것을 독점을 해가지고 거의 자기가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커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재계의 3인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 노소용이라고 하는 이 관장이 얼마만큼 고통을 당했는지, 또 신앙이 유일하게 그 집안 전체 대구의 그 출신 사람들은요, 그 팔공산 이 부처산 거기서 하도 많이 제일 불교가 센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 팔공산을 중심으로 부처가 있어갖고 다 거기 줄기인데, 한때는 그렇게 해서 큰 사찰에는 전부 다 큰 돈들을 다 주갖고 그렇게 해서 표도 없고 시공도 많이 했어요. 하고 이 동전 만들 때 한때는 대통령 나올 때요, 오래됐죠. 그때 이 동전 안에 수백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불공 드린다고 이 10원짜리 안에 보면 다보탑 있잖아요. 다보탑. 그 안에다 불상을 넣은 게 있었어요. 불상. 그런 것도 찍어내고 대통령 되려고 부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런데 노소용 혼자만 예수를 딱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이 노소용이라고 하는 나비 간장 이 사람이 이런 환난과 고통, 괴로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나왔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잠깐 드림으로써, 오늘 여러분 이 세기의 이혼과 이런 세계적인 역대 우리나라 이 기업의 큰 이제 돈을 이번에 항소를 해가지고 마침내 이겨가지고 이 최이루라고 하는 이 이제 판사가 아주 또 정말 일부일처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을 가치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것이 헌법적인 가치고 나라에 내려오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윤리니까, 한 남편이 여자 둘, 셋, 넷 막 우리가 이슬람 종교도 아니고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 가치를 세워야 된다는 점에서 이 가정을 파괴하고 외면했던, 그 노소용 씨는 그까지 그거를 나는 이혼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아마 아직까지 그 이혼이 완성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참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참았는데 신앙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내가 아버지까지 전도했어요. 이 모든 것들 신앙으로 잘 자신이 참고 용해해가지고 녹여서 결국은 검으로 만들어진 상황이 지금 왔다 하는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려울 고통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기 욥기서 23장 욥만큼 이 지상에서 욥만큼 큰 시련과 고통 환난 당한 사람이 이 땅에서 아마 대표적인 아이콘 같은 사람이죠. 욥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자기가 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고 그리고 자식이 10명이었고 그리고 아내도 좋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짐승들과 노비들과 그리고 이 농경걸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이런 거부였는데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이런 환란이 와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이제 그 소떼, 양떼, 낙타떼를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부 다 무너져서 그렇게 해서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도적대가 오가지고 또 전부 다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주인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또 집안이 무너져갖고 또 매일매일마다 이 욥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마다 하루에 아들을 불러놓고 혹시나 이 세상에서 범죄하면 때 묻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저녁마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그래서 하루아침에 1년 만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집도 와서 바람이 불어가 태풍이 불어가 탁탁 치더니 그냥 집도 다 무너지고 다 죽고 그러고 나서 자기 혼자서 남았는데 재산들 다 강도들이 다 와서 다 갖고 가고 불타버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된 상황에 자기 몸에도 병이 들었잖아요. 몸에도 할 수 없는 문둥병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고 고름이 나오고 기아짝으로 막 끓으면서 이렇게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자기도 소용없더라. 다 안 들려 다 도망가요. 이런 환란 시험. 그런데 욥은 나중에 자기 하나 딱 남은 아내 여러분 교회도요 마지막 시험과 어려움이 다 오고 고통스럽고 막 다리 뻗고 땅을 치고 울어도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요? 부부밖에 없다고. 부부.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지막에 부부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그래도 당신이 순전을 지키시오. 신앙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렇게 말을 한 게 욥기서 1장에 욥기서 2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욥기서 1장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이 순전을 신앙에 내가 적신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맨몸으로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45장인가요? 끝에 보면은 욥기서 제일 42장 끝에 보면은 욥이 어떻게 모든 것에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뒤로 토론하는 게 이 신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뭐 윤리에 대해서 어떤 또 철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친구 빌닷 또 뭐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막 땅을 치고 울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욥하고 토론하는 이야기가 이따가 42장의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에 이뿐만 아니라 욥기서 19장 25절도 보면은요. 19장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19장 25절. 요것도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42장 중에서 중요한 구절, 핵심 구절이 19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실 터인데 계시니 후일에 땅에 서실 것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죽 몸덩어리가 썩은 후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땅속에 십자가에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고 나서 땅속에 들어가서 몸이 썩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새롭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말씀을 여기다가 하고 있는 거죠. 27절에는 내가 친히 그를 보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고 그렇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그 말씀. 내 육신의 가죽이 썩어서 이 썩은 후에는 육체 밖에서 이 육체의 고난 넘어서 천국을 보게 되고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것을 내가 체험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고통, 슬픔, 괴로움, 어려움에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옥중에서 만나고 질병 가운데서 만나고 가난 가운데서 불타는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5장 3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요, 여러분 오직 시험에 들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한 사람, 성경에서는 딱 육체를 가진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는 요셉,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삭, 뭐 이런 정도인데 성경 가운데요, 여러분 다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실수합니다. 그리고 범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의 줄기를 기둥을 바로 세워나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시험 들고 범죄하고 그런 가운데서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마귀의 편이 되어져 가지고 인간 쓰레기로 이렇게 실패로 구덩이 속에서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다윗도 엄난 죄를 지어가지고 남의 여자를 빼앗아가지고 그 남편 죽여버리고 왕이라고 그렇게 해서 애까지 낳았어요. 그 애가 또 죽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 때문에 성군 탈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이 한 3년간 고난을 세게 주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이 정말 성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더 위대한 왕이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성경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여러분 이 노소용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참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또 그 아버지는 어떤 집안은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또 이 최태원이라고 하는 회장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뭐 다 아니까 이 노소용 씨는 이제 이 아트 센터 나비 관장이고 그리고 미디어 아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학 교수고 대통령의 딸이고 재벌 기업의 부인이죠. 회장의 부인인데 공부도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요. 공과대학을 나왔더라고. 거기다가 2년을 공부를 하고 뭐 아버지 때 그리고 머리가 좋았으니까 서울대 공대를 2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저 스탠포드 이런 대학을 또 석사학위를 하고 또 다른 데 가고 뭐 하버드인가 또 가가지고 세계 인류대 미국의 인류대학교 가가지고 또 박사과정 마치고 또 어디 가가지고 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 연세대학에서 또 박사학위를 과정을 끝내 박사를 2개를 받았더라고. 그걸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키도 170이라고 그러더라고. 지금도 62인가 그랬는데도 아주 얼굴이 뭐 옷걸이도 너무 좋고 폼 있게 걷고 그리고 그 젊을 때는 아주 막 이 손 하나 안 된 생 얼굴 미인이래요. 미인. 그 아버지도 잘생기고 어머니도 어머니 쪽으로 많이 닮았던데 어머니도 이쁘잖아요. 자,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런데 이 노소영 씨가요, 그 기도로서 믿음의 가족을 일군 크리스찬의 노소영, 이 독실한 이 대통령의 딸 미션 라이프 국민일보에 한번 그때 남편이 편지를 이혼을 하자고 자기 나는 딸을 낳는 다른 여자하고 알게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너무도 내 자신을 많이 발견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나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또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세계일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자에게 결국은 이 3, 4년을 사귀다가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발표를 했어요. 나는 이혼을 하고 새로운 생활을 새 여자를 만나서 애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글을 이제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기자에게. 예, 그리고 세상에 발표를 했어요. 그때 노소영 씨가 그러고 나서 2년이 있다가 처음으로 자기 신앙을 발표한 게 딱 하나만 있어요. 하는 게. 자기 신앙 간증한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도 뭐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막 대놓고 머리 뜯고 싸우고 험한 말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참 훌륭하지요. 지금 그래서 이 노소영 씨가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갖고 너는 사랑을 얻었으니까 그 여자하고 사랑하고 가서 나눠놓고 다 내놓고 경영을 SK 이 대기업을 노소영 씨가 경영하라고 사람들이 다들 걸어놨어요. 다들 앞으로 아마 시민운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심에서 원래는 1심에서 2억 위자료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20억 위자료를 결정받았어요.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을 얼마요? 1조 3,800억을 받았어요. 1조 4천억을 약 4천억을 분할을 받았는데 거기에 변호사비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2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2조 가량이 된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어느 시간 돼 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어느 시간에서 이게 이제 현찰로 주지 않으면은 현찰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현찰로 안 주면은 그 다음에 하루에 1억 6천만 원, 1억 9천만 원인가 이자가 계속 줘야 돼요. 이제 그거 주지 않으면 벌금 내지 않으면 이자가 하루에 3%인가 해가지고 막 붙어요. 무섭습니다. 그거 안 갚으면은. 그러니까 한 2조 가량을 내놓으면은 그 재산이 4조 1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17% SK 그 지분 같은 거 뭐 이런 거 계산하니까 최태우는 그러면은 이 이제 노소영이 없으면 이 회사가 무너지기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여자를 버리고 다시 들어가지고 그러면 같이 우리 동업자로 회사 살립시다. 같이 삽시다. 그러든지. 참 그렇게는 또 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예? 그 여자한테 이미 지어준 200 몇십억 원을 그 젊은 여자, 나이 차이가 뭐 10몇 살 아주 많이 나, 새파란 젊은 여자.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이혼해라 해가지고 그 여자는 또 젊은 여자를 만나갖고 그 여자 김희영이라고 그래 만나가지고 그 여자도 남편이 있고 아들도 있는데 그 아들 낳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혼을 해버리고 둘이서 붙어갖고 이렇게 지금 상간녀, 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둘째 부인도 아니지요. 그때는 이제 상간녀지요. 그리고 내연녀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혼이 되어지면 이제 또 이쪽에는 자식들이 이제 앞으로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됐어요. 누구한테 유산을 또 물려줄 것이냐. 뭐 언제 뭐 10년, 20년 되면 뭐 죽지 안 죽나. 자,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자, 제가 이러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모든 여성들이 어떻게 행복을 찾는 일에, 윤리와 도덕을 우리나라가 이 악한 시대에 이렇게 돈만 있으면 자기 그 은혜도 모르고 배신하고 거기다가 바람이나 피워가지고 젊은 여자들 얻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조광지처를 내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번 법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 판단인지 아주 판결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300억 원 그거는 비자금이고 나라의 혈세, 나라 돈인데 어쨌든 대통령이 해가지고 노소용 보고 그렇게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눠야 된다 했지만은 그 돈도 사회에 환원을 해라. 이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소용 것도 아니지. 그때 300억 원을 물려준 것이 비자금이 지금으로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뭐 그때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25년 전에면은 여러분 300억 원이 지금은 3천억 한 1조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돈을 큰 돈을 물려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 노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간증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도록 하십시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이 처음에는 그 혼자만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노태우 대통령과 어머니 김옥숙 역사, 그리고 남편 최태원 회장, 그리고 딸 아들까지 모두 믿음의 가족으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대통령 재임 시에 전국 사찰에 굵직굵직한 시주를 하는 등 이제 독실한 불자로서 소문난 노 대통령이 이 부부가 회심하게 된 것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그 딸 때문에 딸이 소경도 되고 또 암이 걸려가지고 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이어령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회심의 사건으로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그런 유명한 일이라고 합니다. 10일 그때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간증을 한 건데요. 이 서울 서린동 이 나비 노관장을 만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어보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기독교인, 지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처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딸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한 지는 오래됐는데 하나님 존재는 확신하지를 못하고 2005년도에 마침 나이가 늦게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난해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때 신앙 얼마 안 된 새신자 자신은 이제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됐다 하면서 새신자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딸 최민정 그때 21살 때인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마음에 뭔가 갈증이 있었는데 뭔가 교회를 가면 안 맞고 갔다 왔다 하면서 어느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전혀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분이 나랑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해서 결국 멘토링을 해줬는데 그분은 뭐 성직자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는데 조용히 섬기는 그런 이 집사님이 3년을 성경 공부를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때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해서 자기 왼손을 가슴팍 아래로 자꾸 쓸어 올리면서 동작을 하면서 그런데도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그때 이제 아마 병이 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주 그냥 속이 상해서 자꾸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하면은 2003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뭐 그게 뭔지는 모르고
남편이 SK 그룹 분식 회계 사건으로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가 성경책 굵은 거 들고 나는 이제 성경책 많이 읽었습니다. 자기 친구 김영성 목사 그 교회에 나는 이제 얼지로에 그 교회를 이제 간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나왔지요. 그때 감옥 가 있을 때에 아들이 소아당뇨라는 소아당뇨네요. 난치병에 걸려가 판정을 받고 이제 평생 동안 인슐린을 맞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소아병동에 입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0대지요. 10대 때인데 그래서 참 아주 힘들게 지나고 있는데 노관장의 이 남편과 아이 모두 공경에 빠져 있는 요때 당시에 감옥에 남편은 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누가 아이와 내 침대 쪽으로 누가 한 사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허름한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가만히 이 노소영 씨와 아이를 내려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니 얼른 일어나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하는데 너무 피곤하지 못하고 속으로 내일 물어봐야지 하고 눈을 그냥 감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눈을 다시 떠보니까 저쪽으로 걸어가고 누더기 옷을 입은 분이 걸어가고 쳐다보더니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간호실에 가가지고 이 누더기 옷을 입은 어제 온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런 사람은 방문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이 의문을 풀지 못하고 누더기 정체자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방문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 1년 뒤에 맨발의 천사라는 최춘선 할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도 틀어줬죠. 최춘선 할아버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거지 행색으로 30년 동안 지하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여호와 유관순 여호와 당신은 이순신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라는 분을 이 다큐멘터리 그거를 보고 나서 그 감독이 할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한번 찾아가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냄새가 나가 사람들이 기차관에 가면은 전부 다 옆으로 자리를 비끼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주 술을 먹어가지고 취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집을 찾아가 보니까 그 동자동에 그 서울역전 앞에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요. 아주 옛날에는 엄청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수에 대해서 전하면서 희척거리는 모습 영상을 보다가 2003년에 아이 병실에 봤던 그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을 꼭 그분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더기를 입고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이 달라졌냐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싹 없어지고 그때부터 아이가 죽을까봐 맨날 막 얼굴을 찡그리고 노심초사하고 한숨 쉬고 그랬는데 혈당이 높았다 낮았다 이 건강이 왔다 갔다 하고 밤이나 낮이나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그날 이후부터 평안이 찾아와서 잠이 잘 오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평안이 죽고 살고는 그분의 뜻에 맡기면 되는 길을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지면서 아이로부터 떨어지고 걱정도 떨어지고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이제 아들이 지금은 28살인데 17살이네요. 당뇨를 안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병과 함께 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가면서 학교와 교회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했는데요. 이후 학교라는 대안학교에 자진해서 들어가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는 성가대로 이 아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렇게 예배 시간에 비트박스로 특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네요. 그리고 서울대 병동에서 어쩌면은 가장 낮은 바닥에 있었는데 아이가 죽을지 모르고 남편은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고 이런 바닥에 있을 때 평안을 주신 그 순간을 생생하게 나는 기억한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노관장이 지금은 경기도 일산에 있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조그만한 개척교회에 가족과 함께 출석을 하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요 믿음이 좋은 이 민정이는 예배실에 그 당시만 해도 앉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꺾고 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들한테 성경을 쓰라고 하면은 투덜거리지만은 이 아들이 이렇게 잘 따라줘서 이렇게 해서 성경도 잘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 이 부부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이제 기독교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다는 그런 많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노 대통령이 예수님을 영접한 감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제대로 전도한 것도 열심히 전도한 것도 뭐 한 것도 없는데 자식이 부모를 전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특별히 효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사셨는데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이제 감옥에 한번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한 2년 들으셨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신앙을 갖게 되어진 것은 조용기, 김장한, 하용조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역할이 컸다고 그러는데 이 김장한 목사님 친분이 있으시고 진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이로 성경을 넣어주고 하면서 2년 동안에 성경을 2번인가 전체를 독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중에서 아버지가 담당 간수장이 그 장로님이었다고 하는데 그분과 질문을 계속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나가면은 이번에 나가면은 내가 꼭 너를 따라서 교회를 가겠다. 나는 예수를 믿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하고도 교회를 그렇게 나오게 되고 장례식도 기독교 뭐 옛날에는 이제 또 불교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은 또 가톨릭에서도 언제 뭐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세례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렇게 감정을 교회를 나가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우리나라의 조영기 목사님 이런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의 역할도 해가지고 딸이 항상 일주일에 2번씩 찾아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늘 돌봐드리고 어머니가 옆에서 항상 기도를 해줬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옆에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집안이 여러분 지금 이 노소용 간장은 이번에 이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이 노간장이 인품이 자식도 너무 잘 키웠다는 거예요. 예, 자식들도 전부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렇게 그 통보를 했을 때 글을 써가지고 아내에게 보낸 게 있어요. 그 뒤로부터는 자식을 키우는 그 학자금 같은 거 생활비를 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통장도 쓰지 못하도록 통장도 막았다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최태원의 그 회장이 그 여자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뒤로 자신이 나는 절대로 여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하고 한번 젊은 여자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회견도 하고 나오면서 편지를 주고 갔을 때 이런 노간장은 이혼하지 않겠다. 한 매체의 보도에서 그 뒤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간장은 한 일간지 회장이 보낸 편지를 본 뒤에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해서 비롯됐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내 남편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재계 관계자는 노간장이 그동안 상대방의 감정을 잃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면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고 가장 가까이 있던 내 남편이 가장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심경을 밝혔다고 해요. 당면한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문제조차 중요하지 않게 됐다면서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몸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겠다. 그러면서 이 노간장은 혼의 자식도 직접 키울 생각까지 하면서 남편의 모든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안고 가족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이혼 도장을 안 찍어준 거지. 계속. 지금도 이거 확실하게 아직 안 되고 이혼을 이번에 이제 해주면서 이번에 이제 해주면서 재산 분할 사건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법에서 판결을 받은 거죠. 자, 이렇게 최태원 회장과 이 노관장의 이혼설이 과거에도 됐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별거 상태로 계속 있으면서 암이 걸리고 자식 키우고 이런 애간장을 끌다가 결국은 내가 그 아이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키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으로 이것을 잘 견뎌서 승리했던. 자, 여러분, 자, 이런 과정을 볼 때 이제 최태원 회장은 이 세상에서 그 여인과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회사는 지금 흔들거려가지고 뿌리채 지금 흔들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그러면서 이 노소용 씨한테 회사를 물려주라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경영을 해야 된다고.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들이 그 돈을 빼가지고 주고 나면은 이 전체가 흔들려가지고 회사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소용 씨하고 이 두 사람이 남남이면서 그런 공동으로 운영을 합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를 버리고 다시 와서 다시 재혼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시대에 참 돈이면은 모든 것이 다 되고 권력이면은 정치에 무슨 자리 차지하면은 다 되고 또 교회가 커지면은 뭔가 다 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이런 불행을 겪고 시험에 당하고 이런 한란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휘말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드는 사람, 함정에 빠지는 사람, 마귀에 묶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발만 한 발 떼고 가정에서 나가고 어느 외국으로 나가고 또 어디에 직장으로 가고 하다가 살다가 보면 별의별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이런 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런 환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2635 1600 1640 고난의 유익이라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고 정금같이 내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이리 믿으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같이 나오리 고라니 그녀는 영광도 걸어